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5번째 시간,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제방까지 요단강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그 강물이 멈추고 말랐습니다.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성경을 들고 태화강에 발을 담궜더니 태화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고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다 걸어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데 이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못 믿을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빨리 진군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가져와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젊은 엄마 아빠들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하면 어디입니까? 노벨상 제일 많이 타는 민족? 유대인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자부심을 전수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곳에서 천대를 받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했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유대인들의 대학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당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디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든지 머리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부모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능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겸손하게, 진솔하게 들려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껍데기는 의미 없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자녀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 가족들 오셨는데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상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큰 인물로 만들겠다.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인물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실 전면에 보시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굳게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8주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절제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력, 심력, 체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능력, 자기관리의 능력, 이렇게 5가지를 봅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한, 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땀, 피눈물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피땀과 피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없이 승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호수아 4장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처음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단히 감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 처음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7절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과 같은 자세를 굳게 지키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인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불덩이였다가 나중에는 숫덩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실했다가 나중에는 요령을 피웁니다. 부부가 왜 결혼기념일을 지킵니까?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결혼기념일 왜 지킵니까?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을 기억하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12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처음 사랑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처음 사랑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 6번 이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간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개척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늘 새롭게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그 처음 감격을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천지창조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세상에 성경 가운데 믿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감격 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처음 사랑을 품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원리를 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기념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에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현장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아직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괜찮아지면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고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감격이 넘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될 12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신 그 일, 주님께 이방인들이 돌아온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7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유아 세례를 2명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도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이 계속된다는 것 목사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는 분들은. 그리고 새 가족들이 매주 계속해서 오시고 안정되게 정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여호수아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
가나안 정복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겁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유지하면서 표대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과연 이 강이 갈라질 것인가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발을 내디딜 때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용기는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감각을 신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냉수마찰을 즐겼었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냉수마찰을 하면요,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처음 사랑을, 그 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때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좀 살만해서 냉수마찰을 안 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요단 가운데 돌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신선하고 뜨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신 일을 합니다. 요단 가운데 따로 12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더 갈 사람입니다. 지금 시키신 일도 어려운 일인데 기꺼이 감당할 뿐 아니라 더 넘치게 시키지 않으신 일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맡은 분량 그 이상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끝없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인도했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가장 먼저 진격하고 가장 늦게 퇴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앞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 이제는 내 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약속을 믿고 내딛었더니 이제는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뒤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언젠가는 이 고통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굴 속에 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시편 57편을 보시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패기와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갈 때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신선하고 뜨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패기와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저희들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